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2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날씨가 많이 춥고 또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한 주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 저의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저의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들이 있었다면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 안의 악한 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가 새해 다짐을 마음들이 무뎌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매여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혼돈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날마다 초유의, 최초의 등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불안해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악함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와 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과 육의 시험과 병마와 고통 속에 방황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지시는 이도 하나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저희가 있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 되며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든 성도와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심령이 공고하지도 피곤하지도 않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많은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방송, 안내, 주방, 운전 등 이들 모두가 순종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시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 이번 주가 많이 추웠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 어른들 말씀에 그때 추위 비하면 안구도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추운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저 위에 동네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온도 보니까 대관령은 영하 25도,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 25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참 춥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몽골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추웠는데 이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도 바람이 없으니까 그 오늘 새벽에 영하 11도더라고요. 영하 11도였지만은 그 11도만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조금 포근하게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정말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거기에 아마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적응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 몸인데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맹한 소리가 좀 날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제 시간대를 보니까 코가 막히기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좀 많이 막혀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죠? 만남을 가지고 평생을 약속하는 게 결혼입니다. 맞죠? 예, 이 결혼은 그죠? 만남이 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이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인데 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대부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이 결혼관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은 평생. 그래서 특별히 여인 그 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니고 친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 집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문화인데 인도에는 그죠? 제가 그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평균적인 거 될 수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재산의 한 20% 정도를 거의 투자한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4억에서 5억 정도 든대요. 그래가지고 이혼 잘 안 한대요. 돈이 그만큼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 이것이 바로 결혼의 문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거기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남의 시간이 가졌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은 그죠 중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잠언 3장의 말씀은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누가 썼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를 보시면은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뭐 어떤 외국에 가도 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왕 그러면은 솔로몬이라 그럽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왕인데 오늘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자,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그죠? 지켜야 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고 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난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부득이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거의 한 70~80% 이상이 그 법을 어기는 상황. 뭐 신호등을 어겼거나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인 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이 법을 어기면은 중요한 거는 나 자신도 거기에 피해를 입지만은 상대방도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은 안전사고, 그래서 그 건설을 해서 뭐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시작부터 해가지고 뭐 한 3달을 짓거나 그러면 1년을 짓거나 한 그 과정을 보시면은 안전제 1일, 뭐 2일,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이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잘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고 또 거기에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법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또 한편에 보시면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나누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 모든 것 잘 보시면은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할 때 답은 그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주신 그 법을, 즉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은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영적인 평화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강과 복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 이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잠깐일지 모르지만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 소에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부분 속에 그 취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또 행복의 어떤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뭐 제주도 뭐 한 달 살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가거나 안 그러면 경치 좋은 아주 산세 좋은 데 가가지고 일주일 살기 뭐 2주 살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펜션을 빌리든지 집을 빌려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고생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일상을 조금 떠나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죠? 한번 주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뭐 과거에는 이렇게 이 남자가 사는 법, 뭐 이 여자가 사는 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보시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뭐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면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게 지혜로운 왕으로서 살아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혜와 내 명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한순간이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깊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도라는 칭호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마음도 몸도 생각도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그죠? 단순히 믿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또 신뢰한다는 의미 속에는 확신한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매일 위험 때문에 걱정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환자가 그죠? 의사의 손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검사해 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거기에 처방이 내려지고 치료하면은 며칠 지나면 딱 퇴원합니다. 맞죠? 예. 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의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올라타놓고 들어가자마자 그 비행기 기장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비행기를 운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납니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그 기장이 그 비행기를 이제 운행하게 될 때 나는 맡기고 예서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맡기고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강가다 비행기 타면은 분명히 별로 안 흔들리는데도 흔들린다고 안전띠 그거 뭡니까 이거? 응? 풀지 말고 계속 메고 있어라 그래요. 꼼짝하지 말고 혹시 기장한테 갈까봐. 예, 안전하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요동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동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죠? 그의 민족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상황은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에게 뭘 합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데 그 민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죠? 생각하는 것 또 꾀를 부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지혜롭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는 또 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이제는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마음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은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절반이 아닙니다. 뭐 90%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교훈을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내 생각을 하고 내가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더 매달리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개인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것은 내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죠?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편처지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 실수했지만 또 한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썼습니다. 잘 보시면은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보시면은 군사가 많고 전쟁에 지금까지 승리했다 이런 생각하면은 뭐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 짜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갈까요? 아니면 저는 가지 말고 군사만 보낼까요? 아니면 많이 보낼까요? 적게 보낼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휘관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밑에 부하가 봤을 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고 따르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철저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양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그 길을 지도하셨고, 바로 다윗은 그래서 시편 18편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산성이라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캄캄해도 밝아도 힘들어도 잘되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고 함께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죠, 일이 잘 되어도 잘 못 되어도 힘들어도 평안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이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단어가 그죠,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여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가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모르면 물어봐라 그러잖아요. 왜 물어봐야 됩니까? 해가지고 실수하고 해가지고 일 망치는 것보다 물어보면 실수하지 않고 일을 망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왜 망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안 여쭤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그의 가문이 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양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마 거의 도시마다 다 대부분 다 있는데 그 던킨 도너츠라고, 아주 이게 빵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기도 하고 뭐 새까맣기도 하고 뭐 이게 다양하게 조금도 뭐 했는, 잘 보시면은 달기도 달지만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이 던킨 도너츠 이 창업주가 로젠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젠버그가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모든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업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 노력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럼 7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 지혜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지혜를 생각해보고 지혜의 왕으로 살아봤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죠. 완벽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로 그게 최고의 자리지 전지전능한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그 공부만 잘하다가 또 운동도 잘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잘 보시면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공부 잘하면 운동 못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중에 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겠죠.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운동은 잘해도 또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저 부분이 항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거기에 매진해서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공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만나봐도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이래.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이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나는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게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명철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요게 극에 다르면은 어떤 자리가? 교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헛단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른 신앙을 정립해 줍니다. 자,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른 삶을 정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그 삶에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히 우리가 이 땅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 중에 욥, 모세, 사무엘, 다니엘, 사도 바울을 여러 사람 더 포함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이 악을 다른 표현하면 가증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참된 헌신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런 헌신도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고루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고 참된 헌신자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악에서 떠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참된 헌신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을 떠나고 참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의 아픔들과 교육기관 위에 또 주일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